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천사방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가랴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스가랴 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지금 하늘 새 언약의 성소에서요, 1844년부터 예수님 오시는 바로 전까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로 시작해서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부터 조사 심판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육적인 네 지파를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지파를 통해서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이 아니고요, 이 신약 시대에 와서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들어가셔서 봉사하시다가 1844년 지성소로 들어가셔서요, 이제 율법 앞에, 법궤 앞에 서 계실 때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택하신 것이 뭐냐면요, 신약 시대에 유다 지파를 택했어요. 그 유다 지파가 누구냐면요, 계시록 14장 12절.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다음에요, 또 계시록 12장 17절,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 사람들을요, 유다 지파로 삼아가지고요, 유대 지파를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사업을 병행하도록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이요,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뒀어요. 그 자격이 뭐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 7째 교회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그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에요. 왜 그러냐? 이 성서적으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을 통해서요, 완전히 결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요. 그게 역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로부터 제가 읽을게요. 짐승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무너뜨린 길을요, 다시 수축하고 보수하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을 유다 지파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유다 지파다 이 말이에요. 유대 지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예수님께서 유대 지파로서 뭐요?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1800년 동안 봉사하시고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법궤 앞에 서 계실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 땅에 보냈다 그랬어요. 그럼 그 기별이 어떤 교회를 통해서 보느냐? 카톨릭이냐? 개신교회나 다른 어떤 교회를 통해서 했느냐?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를 통해서 이 기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별을 주시는 동시에 조사심판이 하늘에서 진행되는 동시에 이 기별 자체가 조사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별 자체가 조사심판인 동시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무너진 길을 갖다가 다시 보수하고 수축을 해서 완전히 그 마음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 이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무너진 길이 뭐냐? 다니엘 7장 25절이에요. 보면은 교황권이 AD 538년에 칸스탄틴을 통해서 1798년에 버티어 장군이 피우스 6세를 사로잡을 때까지 126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모조리 사그리 이 세상에서 다 없애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잊어버렸어요. 자, 우리가 종교개혁 운동이 이제 천주교에서요, 탈퇴를 해가지고 말틴 루터나 그 다음에 요한 예슬레나 이런 사람들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지만은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거는 깨달았지만은 또 그걸 깨닫고 개혁을 했지만은 성경상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냥 교황권이 만들어 놓은, 보세요. 안식일 그 자리에다가 일요일을 집어였는데 그날을 지켰지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의 개혁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7째 교회인 유다 지파, 영적 유다 지파인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완전히 수축하고 보수하고 수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렇게 써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평상시에 그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사람들에게 칭호를 받는 자다 그랬어요.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를 가리켜 나는 예수의 대리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나타나서 다시 다니엘 7장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시 미국을 통해서요. 자,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하는 그런 일요일 시험령, 법령을 내릴 때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5절부터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8절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보세요. 이를 협령을 가지고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것도 조사심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조사심판이 끝날 때는요, 불법이 아들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다니엘 7장 25절을 발동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근데 1260년이 아니고 1700, 예? 잡아요. 1200, 예,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그랬어요. 1260년이 아니고요. 아주 짧은 기간이 아니면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 기간은 아니에요. 아주 짧은 기간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은요, 새 천사 기별과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천사 기별 자체가 조사 심판이고,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영적 유대 지파로 택함을 받은 라우디게아 교회, 예? 거기서 뭐요? 하나님께서요, 선지자를 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요, 실물교훈 5장에 보면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택해가지고 이 마지막 사업을 하겠다 안 했어요. 네. 자, 보세요. 성경적으로 볼 때요, 위대하고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재간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요, 택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질 않았어요. 물론, 네, 그 중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요,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시간에 또 다 쓸란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대쟁투 24장을 이제 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보세요. 유다 지파가 육적 네이 지파의, 예, 유대 민족의 네이 지파의 사명을 맡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예. 인수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 자세하게 이거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서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보세요. 되는 장면을 이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요. 이 대쟁투 24장과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 28장에 있는 이 사건이요. 24장에다가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 에이미 신도의 짝이 있어요. 자, 그러면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제목이 뭐냐면요. 속죄 사업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이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조사 심판을 하는 동시에 레위 지파의 뭐요? 사명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뭐요? 사명을 가지고 레위 지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히브리서 6장의 19절로 20절이 지금 일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요.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뭐요? 레위 지파를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사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그와 같이 영적 보세요. 영적 신약 시대에 돌아와 가지고 보세요.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레위 지파의 사명을 다시 뭐요? 유다 지파에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 유다 지파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믿음이 뭐냐?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성소로 바로 예수님께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지금 이 세천사방에 있는 임원들 꼭 이걸 필기해 놓으십시오. 지금 읽는 거는요.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구역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대쟁투 상하공 구역을 보고 있는데요. 540쪽이에요. 540쪽 제일 위에 단락이에요. 조사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제목이 조사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면 이 조사 심판에서요. 생명책과 기념책과 죄책을 이렇게 살피면서 뭐요? 죄책에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 죄가 도말되는 사람들이 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죄를 다 버렸는가? 누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갔는가?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경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인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근데 그 내용이 없어. 뭐를 어떻게 하고 따라갔느냐? 내용이 없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한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 짐승이 무너뜨려버리고 없애버린 그 자리를 갖다가요 다시 보수하고 회복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복하고 보수하고 회복한 사람들이 뭐냐? 자기 마음에 뭐예요? 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이 회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인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세천사 기별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전부 다요. 카톨릭에서 나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이 말이에요.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빠지고 성령님이 빠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소리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대부분 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말미암는 하면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그 마음에 계셔서 그 뜻대로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미암는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개정투요 28장에 자, 구역 페이지는요 상하권 페이지인데요 540쪽 제일 위에 단락이에요. 자, 여기 있는 속죄사업의 중심입니다. 구주에 중보하시는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하여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하여 보세요. 완전한 성결에 그럼 성결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성결. 이 그냥 아무나 성결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완전히 자정한 사람을 갖다가요. 예수를 통해서 성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요. 이 조사심판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구주에 중보하시는 혜택을 받으려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저들의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아야 한다. 보세요. 의무가 나와요. 의무. 그럼 잡으세요. 레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이렇게 딱 뭐요? 인수가 되면요. 요거의 제도가 바뀌면서 그들이요. 하늘 성소 아니고 지성소에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과 같이 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이걸 연구하고 터득하고 설명할 줄 모르면요. 그 의무를 행할 수도 없지만은 그 채워야 할 그 자리에 채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여기 보면 속죄 사업의 중심이라는 그 제목을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말아야 돼요. 기간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 모으는 일에 허비하는 대신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보세요. 열심으로 기도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뒷말씀을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자 레위 자손에서요. 유다 지파로 완전히 이렇게요.
바뀌면서 육적 네이지파가 하는 사명을 맡는 거예요. 인수를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 문제를 깊이 연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소 문제와 두 번째요.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해석해야 된다.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 소리 자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나오네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와요. 그냥 자동으로 나오네요. 왜? 이 조사 심판을 부인하거나 조사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나 어떤 또 목사님이 있다면 이거는 하늘에서 온 기별이 아니다는 겁니다. 보세요. 성소 문제와 보세요. 성소 문제는 왜냐? 보세요. 조사 심판을 하기 위해서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성과 악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면 성과 악이 뭐냐? 어떤 사람이 회개를 했는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순종했는지 보세요. 그러면 율법 가운데 제일 중심적인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을 예수 안에서 순종했는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안 따라간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고, 안식일을 아예 안 지키는, 예수를 믿으면서 안식일을 아예 안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다 우상숭배자다 말이에요. 우상숭배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왜 성소 문제를?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조사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지성소 안에서 조사 심판을 하느냐? 그거는 우주에 율법이 들어있어요. 온 우주에, 지구만 아니에요. 온 우주에 도덕적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의문에 쓴 증서가 아니에요. 도덕적 계명이 있어요. 우리 지구로 말하자면요, 율법 전서가 있고요. 저 보세요. 사법이 있고 뭐요? 민법이 있고 뭐요? 또 뭐요? 모든 법이 있어요. 거기는 몇 가지 법으로 이렇게 나눠지죠. 십계명으로 말하자면 안식일 계명이에요. 이 중심법이라면요, 거기는 민법, 뭐 사법, 무슨 법, 무슨 법, 무슨 법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 국가 뭐요? 이 중심적인 그 법을요,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 돼버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계명도 이 중심, 이 안식일 계명을 범하면요, 전 율법을 다 범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뭐요? 있는 양을 잡는 걸로 비롯해서 지성소 안에 뭐요? 도덕적인 율법의 중심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은 어디서 하느냐? 성소에서 하는 거 아니고요. 지성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왜 거기서 하느냐? 지금 말하자면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요, 헌법은 이 나라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민법은요, 모든 국민을 갖다가 다스리는 법이에요. 그러면 이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은요, 헌법과 같다 이 말이에요. 헌법이란 법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같이 성소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왜 그러냐? 저들은 다 저들의 크신 대제사 보세요. 예? 자, 여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저들의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에서 하시는 사업과 보세요.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 입장이 뭐냐? 그럼 뭐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자손이 했던 그 성소 봉사와 지성소 봉사와 모든 일을 해 정확하게 그 의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지고 뭐요? 일곱째 교회의 뭐 명칭을 가지고요. 제7일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영적 뭐요? 육적 레위자손의 그 사명을 가지고 뭐요? 영적 유다지파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유다지파로서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하는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자기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저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채우시려고 하는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보세요. 그럼 영적 제사장이 될 수도 없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네.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을 읽으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 설명이 없어요. 핵심이 없고 핵심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절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로 들어가느냐 보세요. 24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24장으로. 예, 우리 한번 봅시다. 예, 대쟁투 24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해야 돼요. 예. 자, 28장에 있는 이 내용이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자, 24장 24장 자, 여기 보면은 472쪽에서요. 473쪽을 이제 연결시킵니다. 28장 54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요. 위에 딸락 있는 말씀을 여기다 갖다 끼워놔야 돼요.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7장에 있는 말씀, 여기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히브리서 6장 19절로 적어 있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관찰을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 다음에 7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7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이어서 가면요. 제사 직분이 변역하였은즉 보세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아니고요. 유다 자손으로 변해요. 유다 자손으로. 예, 예. 여기 보면 제사 직분이 변역하였은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여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이 변역한다고 되니까 십계명이 변역한 거 아니에요. 바뀐 거 아니에요. 의문에 쓴 증서 옛 계명이라고 했어요. 옛 계명 여기 보면 예, 예,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잘 알아야 해요. 전 옛 계명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이요, 육신의 육적인 유대인들이요, 양을 잡고 뭐요, 피를 흘리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간 옛 보세요. 전 옛 계명이 연약하였으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신약 시대는요, 양을 잡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희생 양으로서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전 옛 계명이 무익하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폐지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지성소 안에 있는 십계명의 도덕적인 율법 안에서 뭐예요? 제7일 안식이 무너진 길을 회복하는 사람들이요. 유다지파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처럼요. 단번에 주신 도를 통하여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지성소까지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게 보여주는 그 빛이 어디에요? 넷째 계명에서 비치는데 다른 계명보다 몇 배가 더 밝은 빛으로 비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밝은 빛이 뭐냐? 육적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그 사명을요, 영적 라오디게아 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야 할 사명을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 대청에서나 우리 지에서나 연합해서 그걸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그 설명 못 들어봤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을 했어요.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어 보지도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보세요. 14절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보세요. 그는 육체에 관련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보세요. 양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의문의 율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라. 그러면 생명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사람의 영원한 생명의 운명이 안식일 안에 있어요. 안식일 안에. 넷째 계명 안에 있어요. 예.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이 안식일 계명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안식일 무너진 길을 갖다가 다시 수축하고 회복한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준다는 겁니다.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었도다. 스가랴 2장 12절을 보라. 전 옛 계명 보세요. 전 옛 계명 연약하였으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니라. 보세요. 그러면 이 전 옛 계명 이 율법은 우리를 완전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냥 죄 용서함은 받았다 할지라도요. 죄의 도말은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죄 용서함은 받았지만은 죄책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받거나 우리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죄를 조사하고 생명책이나 기념책이나 그 다음에 죄책에 그걸 살피면서 누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걸 지금 심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교회 증언 8권에 보면요. 교회 증언 8권 198쪽에 보면요. 그 페이지 안에 한 페이지 안에요. 한 페이지 안에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요. 그 단번에 주신 도의 믿음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단번에 주신 도예요. 그럼 그 단번에 주신 그 도를 가지고요. 한 여자가 딱 순결한 여자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손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남은 자손인데 그 남은 자손이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의 믿음이 뭐냐? 단번에 주신 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증언 8권 198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한 페이지 안에 단번에 주신 도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실렵니까?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단번에 주신 도에 대해서요. (198쪽을) 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8권 198쪽 198쪽 예. 198쪽에서요. 190 196쪽에서 7쪽에서요. 198쪽에 보시면 이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이 몇 번 나오는가 자 보세요. 우리의 기별 첫째와 둘째와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고 기록된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보세요. 첫 번째 이제 한번 나오지요. 예수의 믿음이 나오지요. 단번에 주신 도. 예, 여기 나오지요. 자 보세요. 그러면 단번에 주신 도의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고 기록된 깃발을 높이 들여야 한다. 왜 높이 들여야 되냐? 보세요. 레위 지파에서 유대 지파로, 유다 지파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러면 유다 지파가 무슨 기별을 전하느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기별의 핵심이 뭐냐? 자 보세요.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쁨으로 부르짖을 때 안식일이 안식일이 세상에 주어져서 인류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게 되었다. 이분께서 제7일 안식하시고 그날을 그분의 안식일 날로 축복하시고 그분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그 날을 주셔서 그분을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하셨다. 바로의 반대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받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셨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받은 도덕적 율법을 지키게 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요. 하늘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누가 마치게 됐냐? 육적 레위 지파가 하는 거 아니고요. 영적 유다 지파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께로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 사업을 마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육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심으로 그 중요성을 입증하셨다. 무서운 위험 가운데서 그분께서 세상을 통치자로서 당신의 주관과 권위를 알리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율법의 신성성과 그 율법의 준수의 중요성을 백성들에게 감명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율법이 주어진 이래 수반된 능력과 영광은 그 중요성을 나타낸다. 그것은 시내산에서 말씀하시고 계셨던 우리의 구속주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다.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두 번째 나오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정. 안식일 준수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다른 민족들과 구별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의 사이에 너의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출애굽기 31장 13절, 17절, 16절.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표준, 곧 그들은 그분께서 순종의 백성이며, 보세요. 순종하는 백성이며 그들이 그분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표징이다.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존하고 그분의 백성된 백성과 그분의 율법의 범법자들을 구분하는, 보세요.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자인데 구분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다. 이것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 보세요. 그러면 요거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믿음. 세상 앞에서 도덕적인 능력 안에 서 있으면서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다. 보세요. 그러면 요거 네 번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에는, 예? 전할 때 우리는 반대를 당할 것이다. 사단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을 무효로 만들기 위하여, 보세요. 예? 사단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계략을 꾸밀 것이다. 그러면 이거 몇 번 나온 거예요? 다섯 번째 나온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여럿이 저의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는, 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예? 탐심을 인하여, 예?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예? 이를 삼으니 저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의 멸망은 예? 여기 자지 아니하리라. 베드로 후서 2장 2절을 보라. 2절과 3절을 보라. 그러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연속적인 개혁의 기초이다. 우리는 분명하고 뚜렷한 방법으로 이 율법을 순종할 필요를, 예? 세상에 제시해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근면과 전략과 진실과 사람 상호 간의 공정한 관계에 대한 가장 큰 동기가 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정에서 교육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예, 여기 쭉 나오면서요. 여기 이제 단번에 주신 도의 믿음이 뭐냐? 유다서 우리 임원들 적으세요.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그 다음에요. 마지막 13절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번에 주신 도가요. 5번 나와요. 5번. 네. 그러면 단번에 주신 도의 믿음이 뭐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인데 예수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쇠천사 기별이 이런 거예요. 쇠천사 기별 들어보면 이런 설명이 없어요. 예, 이런 설명이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있는 이 말씀 잡으세요. 대전투 28장에 있는 여기에요. 540
쪽 그 위에 단락을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 여기다가 끼워 놓으세요. 잡으세요. 자, 24장 재림하실 주를 맞기 위한 준비예요. 그러면 이 준비 이제 뭐요? 이 조사심판이 딱 끝나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소리를 세 번 질러요. 보세요. 십자가에서도 이 구속사업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구속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사단이요. 사단의 지배권이요. 이 지구가 사단이 뭐요? 지배를 하는 그 통치권을 가졌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지구의 통치권을 찾았다는 겁니다.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속의 경륜을 말이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통치권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 사건하고 조사심판하고 같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건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 조사심판을 갖다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하늘에서 온 기별이 아니고 음부에서 올라온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자 보세요.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빨리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재림하실 주를 맞기 위한 준비.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저의 주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저들에게는 오히려 준비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저들의 마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를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다. 받아야 할 것이요. 또한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보세요.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보세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28장에 있는 말씀이요. 24장과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짝이. 그래서 성경과 애인의식은 다 짝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다시 읽을게요. 저들은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한다. 그럼 빛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야 된다. 그럼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걸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 문제도 이걸 깨달을 수가 없다는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요. 또한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보세요. 그럼 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따라가므로 이 말이 새로운 임무가 무엇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도 보세요. 새로운 임무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임무. 그러면 레위 자손이 했던 그 임무를 라우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이 이 임무를 맡는다 이 말이에요. 레위 자손이 하는 임무를 맡는다. 근데 그 임무를 맡는 사람들이 영적 무슨 지파인가? 유다 지파다. 유다 지파다. 제가요 스가리에서를 연구해 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이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런 보석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보석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완전히 영적 장님이 되는 동시에 영적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왜 벙어리가 됐냐?
깨어날 수 없는 수면 상태에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세 가지 병이 있어요. 영적 장님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영적 보지를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요. 왜 벙어리가 됐느냐. 깨어날 수 없는 수면 상태에 들어가 버렸다 이 말이야. 목사님이 백성을 깨우지도 못하고 자기 잠도 깨울 수가 없는 수면 상태에 들어가 버렸다. 저 사람 큰일 났네.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어요.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 하는 말요. 성경과 애니신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과 애니신에 있는 말씀. 성경은 더 강해요. 예.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들은 여기 나오잖아요. 또한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저들은 새로운 임무가 무엇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는 말이에요. 그럼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교회라 그랬어요. 또한 교회는 다른 경고의 기별과 보세요. 다른 경고의 기별이 뭐예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 아닙니까?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교훈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성소의 법궤 앞에 서 계실 때에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큰 뭐예요? 기별을 가진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영광이 시작된 거예요. 1844년부터.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의 임하신 날을 누가 능하며 그의 나타나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조사심판에 누가 서리요. 이 말이에요. 예? 요건 뭐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요거 조사심판이에요. 저 성경으로 알아서 지금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가 임하신 날을 누가 능히 당하리요. 그의 나타나신 때에 누가 그 앞에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표벽하는 자 같이 앉아서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보세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게 하되 보세요. 예? 예? 네 자손을, 그러면 요 네 자손을 뭐, 육적인 네 자손을 깨끗게 하는 것처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는 유다 자손을 택하여 네 자손을 뭐요? 사명을 주시는데 그와 같이 깨끗게 하지 못한 사람은 이 기별을 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네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하였다. 그럼 의로운 제물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셋째 천사 기별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 기별을 통해서 뭐요? 내가 뭐요? 둘째 천사 기별 아래 있지 않냐고요? 바벨론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요. 영화로운 교회로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 봉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봉사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 있냐고요?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노가 머리 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진노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불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애인이 신에 있나? 있어요. 애인이 신에 있어요. 예, 애인이 신에 있어요. 자, 이 애인이 신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이 있어요. 예,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이 있는데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92쪽에 있어요. 92쪽에서 93쪽에 영문이 있어요. 예. 그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 주석이요.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영문 92쪽에서 93쪽 주석이에요. 요한복음 3장 주석이에요. 딱 가죠. 하나님이 인으로 딱 찍어놨어요. 누가 변경할 수 없을 정도로 딱 찍어놨어요. 새 천사 기별이 뭐예요? 핵심이 그게 있어요. 네. 먼저요. 자, 말씀에 보면 마음의 인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사가 그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인이 어디 들어있느냐? 이사야 53장 12절로 14절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보시 제가 이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내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였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일이 그치게 될 때에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중보자 없이 설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중보사 없이 설 사람들이다. 저희들의 옷은 더럽힘이 없어야 하고 저희들의 품성은 피를 뿌려 죄에서 깨끗게 되어야 한다 보세요. 그러면 제7일 안식일이요. 바로 뭐요? 그 넷째 계명인데 그 넷째 계명이 뭐요?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피라 그랬어요. 그 넷째 계명이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피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다 그랬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저의 자신들의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예? 지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그럼 어디서 도말됐냐? 죄책에서 나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과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가 도말됐을 때에, 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하게 하고 죄를 없이 하는 특별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계시록 14장의 기별에는 이 일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일이 마치는 때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의 나타나심을
맞기 위해 준비가 다 될 것이다. 보세요.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살면 준비가 다 된다 그랬어요.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 나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니 주께서 오실 때에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각자의 마음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교회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린 군대같이 위엄이 있을 것이다. 예, 바로 보세요. 새 언약의 성소, 하늘 대법정에서 매일매일 같이 이 심판이요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요 죄의 도말을 받고 하늘 생명책과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죄책에서 그의 죄와 이름이 도말되는 것이 여기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명으로서 이 기별을 마지막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조사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은요, 거절하는 그 시간에 운명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거절하는 그날, 그 시간에 운명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네, 이게 바로 새천사 기별의 클라이막스예요. 네. 시간이 지금 넘어서요.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